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부모된 내 모습에 실망하여 뒷길로 가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뜻을 반영하며 세상에서 성공을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부르신 후에 홍명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눈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를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눈 가까이
나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특별한 어린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건강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어두움에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 각자가 가진 책임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구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세상에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사 능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세상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정혜주 집사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자신을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는 나의 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지 이러지 않죠. 왜 그럴까? 바로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입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는데 이건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혹은 예수 믿을 때 값 주고 예수 믿으셨나요? 거저 주신 은혜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갈 곳은 천국이 보장이 된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반응하는 것은 감사하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나왔으니 너는 의롭다. 그거를 양자 삼았다고 그러죠.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매번 성찬식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또다시 헌신하고, 저희들이 신학을 졸업했을 때요, 유난히 우리 기수가 세계 선교사로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로 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비난하고 몽둥이들 쫓아와서 때리고 이런 곳에 선교사로 나갔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였을 때 우리 기수가 선교사가 제일 많아.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감격과 헌신의 앞에 다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우리들이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주신 주님께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 이런 소원하는 열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부모가 좋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은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하십니다. 그만큼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이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의 관념이나 혹은 도덕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텔레비를 가끔 보면 범죄를 수사할 때 그런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범죄를 수사할 때 가면 현장 감식한다고 하죠. 뭘 갖고 하던가요? 수사관이 뭐 파란 불이 비치는 거 갖고 이렇게 보죠. 지문이 어디 묻었을까요? 이렇게 보고 무언가 찾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파란 불빛이 나는 자외선을 비추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범인의 지문이나 다른 흔적이 쉽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특정한 빛을 비추면 뚜렷하게 보이는 거지요. 사랑은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특수 광선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이기고 조건 없이 환대하고 수용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비밀, 그걸 꼭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